오늘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마치고 다음은 예레미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예레미야를 시작하면 예레미야를 마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아시죠? 여러분 책 생명의 삶 7월 홀 보면은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외워야 될 말씀을 외우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 예민해집니다. 하루아침에는 되지는 않는데 1년간만 한번 연습하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되지 뭐 세상 문제, 근심, 걱정,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돼요.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다 같이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할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차원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람 살면서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이러잖아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그랬다는 뜻이죠. 근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 충만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은사가 넘쳐났지만은 이게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곡함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성경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내세워가지고 나는 그 사람을 따른 제자다. 그래서 나는 내 은사가 정확한 은사다. 너희들 은사 문제 있는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분란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우상 지역이잖아요. 항구 도시고 국제 항구고, 국제 항구는 주로 뭐가 있죠?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거든요. 그런 그 신전에서 사제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상의 천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이 배에 나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고기 소를 잡아가 다 먹지 못하잖아요. 한 달이면 자기 먹고 나머지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 제사를 드린 물건인데 우리들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또 인간들의 분란도 많이 생겼어요.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니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막 분란되었는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그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장에 보면은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바울의 책망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는 지금 사라졌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눈물의 편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내고 났더니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니까 바울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또 해서 너희들 근심하게 했구나. 그런데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위로함을 또 얻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게 될 말씀이 뭘까요? 세상은 염려, 근심이 늘 있습니다. 늘 두려워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심을. 근심은요, 잘 관리해야 돼요.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파도는 끊임없이 오잖아요.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파도가 높은 파도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근심은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근심의 파도를 잘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근심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을 찾아다니고 돈을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성 파괴되고 관계 파괴되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근심한다고 다 틀렸나요?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돈 문제도 근심 걱정이고 먹고 사는 것도 근심 걱정이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상처 있잖아요. 그것도 근심이 되잖아요. 까닭부를 그 공허함에서 오는 나의 답답함, 죄를 벗겨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벗을 수 없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근심. 이런 근심들이 우리를 꽉 싸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심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근심에 빠져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근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29절에서 31절 세 절 전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겁니다. 아사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죠.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한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의 가치라는 것은 1일 노동자의 품삯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거죠. 일당을 우리가 이제 10만으로 잡으면 한 6천 원 정도가 되겠죠. 5만 원 정도 잡으면 3천 원 정도고. 당시의 노동 가치가 그 정도 됐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5만 원. 3천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참새 2마리의 가격은 3천 원 정도다. 왜 예수님이 이 참새 2마리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을까요? 간식을 삼아서 먹는 것, 적은 참새도 보잘것없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그냥 문제에 코박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자기 무능함을 그냥 한탄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세상의 그 근심은 죽는 일밖에 없지 문제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다. 귀한 존재다. 참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없는 건데 그것보다도 귀한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마귀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에 그냥 모든 것이 집중하여서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 머리카락 세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개수를 한번 봤어요.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가요. 보통 8만 개라고 그래요. 많으면 10만 개. 저는 얼마나 될까요? 대학생 시절에는 15만 개 정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 빠지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이젠 이 DNA가 이 대머리가 아닌 사람들은 새로 나요.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는데 안 나는 것은 이미 조상 때부터 이게 물려받은 거 있잖아요. 저는 외탁을 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이게 털이 많으시고 이마에 빗을 냈어요. 그런데 제 아버님은 저보다도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유난히도 이렇게 이마에 빗을 내고 살아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하고 싶다고 이래 되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금식하고 철하면서 머리카락 뽑아보세요. 다 뽑히나? 그거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도 다 날아간 것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래서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10만 개나 되는 머리카락을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을 다 세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예수님 우리한테 지금 주시는 말씀 뭐죠?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매사에 문제에 네 생각으로 연약한 네 생각으로 문제 보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마음에 안 맞잖아요. 내가 내 자신도 싫은데 어떻게 남을 이렇게 만나는데 넌 내 마음에 속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럴 때는 마음에 안 들 때는 당연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게게 내가 너를 창조해서 실망하다 이러시나요?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너희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말하면 누구를 욕되게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한두 가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무슨 눈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하나님 섭리가 있잖아요. 미국의 한 목재소에서 50세를 넘긴 신실한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 코비드 시대 때 많이 해고 정리당하고 정리해고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당시도 불황으로 인하여서 해고를 당했어요. 뭐 정리해야 되니까 정리해고입니다. 회사 측은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잘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여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이런 해고 통지가 웬일입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건전한 사람들이 자고 가는 건실한 여간업을 해라. 이게 그냥 마음에 와닿았어. 기도 중에. 그래서 조그마한 여간을 만들어서 성실하니까 성실하게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보살핍니다. 너무 깨끗하고 이 서비스가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이 여간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간으로서 이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키우는 거죠. 그래서 호텔로 만듭니다. 근데 이 호텔이 점차적으로 번창해서 할리데이 인 호텔 이름을 붙여요. 바로 할리데이 인 호텔을 창업한 캐몬스 윌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나중에 만일 그때 내가 해고 통지서를 안 받았다면 나는 목공소에서 늙었을 것이다. 오히려 목공소에서 해고당한 것이 오늘 이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르는 거죠. 인생 몰라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무엇으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보고 말하고 막 외치고 그랬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을 보면 180도로 바뀝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시작해요. 성령이 이끌린 대로 따라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문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제 인생의 철학이요, 목회 철학으로 갖고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염려는 내가 안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세상 근심에 매이면 죽는다. 꼭 명심하세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근심에 빠지면 죽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근심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인데 대비를 시켜놓은 거죠. 신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 스스로 문제를 풀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말씀하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음성 어떻게 듣나요? 음성 듣는 게 쉬운가요? 음성은 내 음성이 있어요. 그죠? 내 음성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음성이 있을까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속삭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음성 중에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음성은 쉬워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그런데 사탄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구분이 안 가요. 이것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 무엇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 건강하려면은 그냥 1년치 음식을 하루 만에 다 먹고 1년 내내 안 먹으면 건강할까요? 아니죠. 주일날 말씀 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말씀 먹고 이러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와서 말씀 먹고 날마다 말씀 먹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큰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먼저 회개하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로마서 14장 17절 기준으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단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편안해요. 환경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게 먹고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막 기뻐요.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불안하다, 두렵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이런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내 마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행하는 부분이니까 당당함이 있는 거지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당당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를 감사하니까 내 마음에는 뭐가 있죠?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살아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바울이 설명과 책망을 하니까 막 근심이 된 거예요. 바울은 또 성도들이 근심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가끔 저렇게 됐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게 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얼마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용도를 것인가, 이런 근심은 우리를 살려내는 근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새벽 예배 나갈까? 계획 세우고 부르짖는 이런 근심은 사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걸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게 늘 있어요.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남은 자를 하나님 딱 붙들어 주셔요.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싸웁니까? 예수 피로.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내가 싸운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승리됐잖아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전투가 남은 거예요. 이 사탄이 완전히 본부가 깨어지니까 게릴라처럼 흩어져 가지고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영적 전투예요. 신앙생활은. 지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외치세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안고 가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 물으면 안 오니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며 가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찾아오는 시험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나 이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에 찾아오는 그 고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근심은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보살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